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시간 위기 때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급하게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이렇게 오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전체 우리 예배당에 모이면 우리 시무 중직자들 은퇴하는 거 원래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때 하려 했던 걸 지금 계속 연기하고 왔는데 또 오늘 또 연기가 되어져서 2월 달 말쯤 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에일교회를 또 세우고 지키고 또 중요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신 모든 분들, 이제 시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쉬게 되지만 기도의 무릎은 계속해서 꿇고 여러분들 기도의 배경의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교회를 잘 돕고 세워나가는 그 일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오늘 또 광고에 잠깐 나왔지만 작년 한 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걱정 많이 하면서 예배가 계속 멈추고 또 조금 열렸다 또 멈추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다들 뭐 걱정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걱정 반 기도 반 이렇게 했었는데요. 12월이 다 지나가고 지난주 우리 공동회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많이 확인하셨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응답들을 보고요, 제가 그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제 마음에 감사하다. 그런데 이 감사를 넘어서서 교회가 진짜 해야 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교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미래교회 임대료 후원하는 특별 헌금을 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 담으시고,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사역들이죠. 우리 교회 이렇게 내 교회 이렇게만 가고 있는 지금 많은 세계교회 앞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함께 하면서 특히 우리 광주 시차례만 봐도 거의 한 10개 넘는 교회가 임대료를 내가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빌려서 예배하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많은 상황들이 어려워져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에일교회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광고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 담아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배하기도 힘들 만큼 우리 같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포럼하고 또 서로 음식 나누며 교제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고 위기처럼 보이는,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기의 상황, 위기를 경험했던 시대, 그게 아합 왕 시대였을 거예요. 모든 참 선지자들 다 죽이고 완전히 우상 국가로 만들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들로 나라를 가득 채웠던 그 시대. 예배할 수도 없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다 엘리야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행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영적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게 선지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중요한 일꾼들에게, 그리고는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나가는 것. 이 사역했는데요, 국가의 모든 영적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바꿀 수 있을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배도 못하고 많은 부분 다 막혀 있고 가장 위기의 시대였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갠다. 우리를 완전 치료하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고 후대에게 심겨졌을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마른 뼈다귀 다 죽어버린 현장 앞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요, 다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살아났어요. 에스겔서 47장에도요 성전 문 밑으로,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온 물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지 않았어요. 성전 문 밑으로, 문지방 밑으로 졸졸졸 흘러내리던 그 물이 온 땅으로 스며들어갔는데요, 온 땅이 소성함을 입고 다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 참 힘든 상황, 예배당은 텅 비어있고 각자의 가정에서 참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가 참 힘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아나고 개인도 살아나고, 혹시 내가 병들었다, 정말 내 삶이 많이 무너져 있다, 내 산업과 내 현장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참된 회복하심은 또 새롭게 하심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요하게 본문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지난주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합 왕 때가 굉장히 어렵고 위기의 상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유다가 마지막 멸망의 시기, 그리고는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굉장한 위기의 상황의 본문의 내용의 상황입니다. 오늘 위기 상황에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마지막 유다 나라의 마지막 말기 때의 어떤 상황들인데요, 요시야 왕이 일어났을 때는 참된 개혁,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금 우상을 좀 제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개혁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그 이후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한 4-5명의 왕이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꾸 악한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나라는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해진 문제 가운데 빠지고요, 말씀은 없어지고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나라가 완전 바벨론에 삼켜져서 폐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오늘 제가 그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시드기야까지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악한 길을 따라갔던, 결국은 바벨론과 등을 지고 애굽에 자꾸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말리죠. 애굽 말고 바벨론과 화친해라.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반역자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시대들에서 머물게 되죠.
그런 어떤 많은 부분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악한 쪽을 따라서 갔던 시드기야 어떻게 됐는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의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나라의 왕의 눈이 완전히 뽑히고 그 앞에서 아들들은 죽고 비참한 지금 멸망의 상황들을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왕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9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도 불살라버리고 왕궁도 불사르고 많은 귀족들이 사는 집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집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에 주위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고 성벽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느헤미야 메시지 계속 들으시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성벽, 성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0절에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다르게 표현하니까요, 거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요, 칼로 바벨론의 군대가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칼에 죽지 않은 남은 자, 그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다. 그때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머리에 그려지시죠?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완전 나라는 망하고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칼에, 바벨론의 군대에 칼에 죽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요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 이 당시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별명처럼 붙여서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패망의 위기 앞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의 유다 나라 망하기 전 한 40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요, 나라가 계속해서 망해가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말씀 앞으로 와라.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말씀과 등지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분위기를 역대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요 겸손치 않고 교만하게 행했고요. 13절에 보니까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왕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백성들까지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나라의 영적 상태예요. 심각하게 말씀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다 거역하고 자꾸자꾸 악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향하여 뛰어갔던 유다 나라의 마지막 결론은 왕의 눈이 뽑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여기에 보니까 겸손하지 않았대요. 교만했대요. 어떻게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나라 망해. 이렇게 가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삼켜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교만했냐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 망할 일이 없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망하냐고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자기들은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은 망하지 않아. 교만했어요. 저는 지금의 현재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참 많은 안타까움의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살아남아. 전혀 문제 없어. 그것 때문에 많은 세계 우리 사회 속에 교회가 문제거리가처럼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요. 교회의 사명은요, 우리 교회는 멀쩡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해. 그게 아니고 교회는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흑암의 현장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현장을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될 중요한 사명이 교회 앞에 있는데요, 많은 교회, 특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만 가고 있는 모습들이요, 참 교만해져 있지 않나.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참 많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회복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경고와 진노가 들어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교회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무 교만한 거예요. 돌아보지 않아요. 품지 않아요. 나만 생각해요.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고가 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섞여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교회를 향한, 우리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중요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와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큰 영적으로 위기를 당했어요. 성전이 이미 다 불타버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백성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졌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오늘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지요. 이거 언제쯤 끝나나. 많은 전문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러다가 교회 다 문 닫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상황들 보니까요, 언론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위기가요, 교회를 엄청 싸잡아서 전체를 다 욕하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완전히 땅바닥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교회 다 문 닫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안에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코로나라는 재앙같이 보이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33장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전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중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위기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부르짖는다는 건요 그냥 한번 기도해 볼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앞뒤 사망이 다 막혔을 때 이 길밖에 없어 라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위기 때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도의 이력은 굉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예레미야 33장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일이 있는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이 어떠하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부터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버려 하셨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 백성들이요? 우리나라가 왜 망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망할 일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요 그 악함에 악을 행하는 그 상황 속에요 얼굴을 가리우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있는 한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하시겠대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내가 그들을 채울 거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처음같이 다시금 새롭게 할 거야. 그리고 모든 범죄함 그 죄악에서 내가 다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그들을 회복할 거야. 그래서 세상의 기쁜 일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일들을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그 기도 앞에 내가 행할 거야,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의 위기 시대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요. 예배하기도 힘들 만큼 예배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상황들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벌써 한두 달이 아니고요 1년 넘게 앞으로 언제까지 더 갈지도 몰라요. 많은 의료진들도 이야기하죠. 백신을 맞아도 1년 정도는 더 갈 거라고. 이 상황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분위기로 보면요 교회는 손가락질을 심하게 받아서 이 정도로 가면은 오늘 또 제가 어제도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댓글 보니까요 이제 한국에서 뭐 교회는 사라져야 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지요. 여기에 중심에 서 있는 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교회들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 없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할 거야. 너무 교만한,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 우리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품고요 기도해야 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이 시대 때요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비참하게 끌려갔잖아요. 왕의 눈이 뽑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그리고는 칼에 겨우 목숨 부지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끌려갔어요. 그 머나먼 길을 바벨론까지 완전 포로 되어져서 이건 노예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종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노예로 갔는데 다른 나라들, 바벨론이 유다만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삼키고 포로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은요 죽을 고생을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번영된 삶을 살아요. 평안한 삶을 살아요. 도저히 상상 못할 삶을 포로 생활 갔는데 그런 삶을 영위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포로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영어로는 주이시, 유대인들, 왜요? 특별하니까. 포로로 잡혔는데 그들은 특별한 생활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요, 그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뒷부분에 우리가 33장을 읽었죠. 29장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4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끌려갈 때는 너무 비참했잖아요. 아무 소망과 희망 없이 끌려갔어요. 미래 아예 다 끊겼어요. 너무 완전히 패망한 가운데 끌려갔는데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곳에서요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망해서 왔는데 완전히 종노릇하고 이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번성함을 누리며 번영함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대요. 아니, 노예로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다른 포로들과 다르게요, 완전히 특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언제 말입니까?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어떤 응답?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응답을 너에게 줄 거야. 예레미야에게 주셨고요. 예레미야는 그것 붙잡고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집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가능케 하셨어요. 그 내용이, 핵심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제일 어려웠던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주고 그 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왕궁의 왕 옆에 거주하면서요, 모든 나라 백성의 어른이 되게 했대요. 지도자가 되게 했대요. 그리고는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지방으로 파견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나라를,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주 특별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그냥 단순하게 그래 너희들 좀 마음에 여유를 두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삶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기도의 힘이 막강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위기 당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들의 산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요,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의 건강, 개인의 삶, 개인의 많은 부분에 답답함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너에게 계획하고 있어.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합니다. 굉장히 큰 축복의 비밀들을 허락하시죠. 거기에서 번성함을 허락하셨어요. 굉장히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오늘 중요한 이 말씀들을 저는 보면서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의 응답에 아주 구체적으로 삶을 바꾸셨어요. 또 하나요,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70년이 되어지고 나서는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무너지고는 그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가요 갑자기 힘이 막강해지면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우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위기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내가 응답할 건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계획해서 행할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행하셨던, 말씀 주셨던, 그 입에 담으셨던 말씀대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요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29장에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이죠. 1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당한 줄 알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교회에게 굉장히 위협이고 위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못하면 문을 닫게 생겼는데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요한 일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두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을 두고, 나의 건강을 두고 너무나도 어찌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거야. 그리고는 지금 와 있는 게 재앙인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평안이야.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이 9절을 11절을 다르게 설명해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확신하기를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진짜로 겸손하게 다시금 말씀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올바른 사명들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 안의 번영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을, 우리 후대 다음 세대에게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참된 번영과 번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11절의 말씀이 29장 11절.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야, 번영이야. 그걸 내가 계획하고 있어. 너희들이 실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진노 앞에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무릎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찾는다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할 어마어마한 응답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 응답대로요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만들고 다시금 다 모든 재물을 싸들고 가서요 성전을 다시금 새로 짓고 예루살렘에서 번영하도록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 세우신 거, 이거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요, 우리는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앞에 완전 종노릇하고 도저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지옥이라는 운명 같은 곳에 딱 잡혀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고.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네가 지금 잡혀있는 모든 거 다 회복할 거야. 싹 치료하고 죄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처음과 같이 돌려놓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요 정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문제 속에 있니?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해봐.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번영한 삶, 하나님이 새로운 답을 주셔서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실패치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새로운 답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예요. 나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373장. 제가 그 가사에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바다에 배를 띄우고 가는데요,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참 순풍을 만나서, 잔잔한 바람 만나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2절 가사예요. 제가 2절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예배 찬양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풍랑의 물결들이 일어나서 쉬지 못할 만큼 막 어떻게 이 풍랑을 막아서야 될지요. 배가 흔들리고 죽을 것 같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가사는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참 교만하고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진노와 경고성,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심다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린다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순풍보다 더 빨리 간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새롭게, 그전에는 그런 기록이 잘 없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있어요. 일들이 벌어졌어요. 포로 시대 때. 뭐냐니까요, 예배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포로로 지금 잡혀왔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요,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달해주는 랍비, 서기관들이요, 그 시대 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예배할 수 없는데요, 예배를 이끌어주고요,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그게 포로 시대 때 세워놨던, 하나님이 거기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요, 회당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당에 못 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새로 시작하세요. 우리 이전에는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 중심으로 많은 몇몇 장로님들이요, 예배위원들이요, 예배 분위기를 다 만들어주죠. 그냥 시간 맞춰서 오셔서 앉으셔서 예배하고 가시고 은혜 받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집에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컴퓨터도 켜고 아이들 깨워서 앉히고 옷 입히고 예배 분위기, 영적 분위기 만들어야 되고, 혼자 찬양하는데 분위기도 안 나죠. 그런데도 그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더 집중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서기관처럼 랍비처럼 회당에서의 어떤 중요한, 앞으로 회복되어져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질 그 시간표를 두고 준비했던 그 시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하셔야 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부모가, 교사가,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특히 우리 전도자들이 눈을 떠서 세상 앞에 정말 그리스도를 몰라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죠. 겨울에 우리 아까도 광고 나왔죠. 많은 렘넌트 파트에서 겨울 성경학교, 겨울 사역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사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언약 전달되어지도록 이 응답, 이 사역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이 있는데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를 향한 소망과 희망이 그 속에 들어있어.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정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앞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에 어떤 상황이든, 특히 지금 우리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그리고는 처음처럼 회복하시겠다고, 아니요 더 크게 번영하게끔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들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